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22장까지인데 전반부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2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 나눴다 했습니다. 12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교회에 대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12장과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바로 이 교회의 영적 전쟁 그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추수한다. 알곡을 추수하여 이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15장과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7인을 떼는 사건은 심판의 계시, 그리고 7 나팔 천사의 나팔은 바로 심판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인을 뗄 때는 4분의 1이 해를 입고 그리고 7 나팔이 경고의 나팔 심판이 그 불려질 때는 3분의 1 자연계와 사람들의 해를 입는다. 3분의 1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제 7 대점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시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15장 16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바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세상의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다가 이제 떠나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배교자라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는 신원의 날이라 그러죠. 원수를 갚아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고 그리고 상급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되고 의의 심판도 되는 거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마지막의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교하거나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주님을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에 이른 자를 보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른 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가 그렇죠. 이 두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두 대표적인 샘플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6장은 7 대접인데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에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7 진노의 대접을 쏟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말씀부터도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었으니 주니 8절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이 대접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 그때는 전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겠다고 나서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기간은 마지막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종말의 때까지가 바로 이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기회. 때가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내가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이제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제 봉사의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전도의, 선교의 그 기간의 기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성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겠다 하지만은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닫힌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전도, 선교에 매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교회 뒤에 보면은 이 티베트의 이 성경, 신약 성경 번역본이 저 뒤에 있어요.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필사한 성경과 함께 저기에 비치를 해놨는데, 이 티베트 선교사로 갔던 분이 바로 그 신약을 번역한 거죠. 우리나라 존 로스의 선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세워졌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상황처럼 이 티벳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이 불교, 소승 불교의 나라죠. 전도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력 있고 참 능력 있는 그런 그 목사님이 선교 사명을 가지고 티벳에 이제 들어갔는데, 목사님도 정말 실력 있는 그런 그 분이고,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분이고, 한국에 머물러도 취직이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명을 받고 이 티벳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카페도 세우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알바하는 그 학생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한 10년 넘게 지나고 나서 한국에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제가 함께 이제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줬는데, 그 대학에 이 제자나 마찬가지죠. 대학부 때부터 가르쳤던 그런 그 선교사인데, 그 간증을 하면서 막 울어요. 혼자 막 우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내가 TBS에 가서 그냥 버티고 사는 것뿐인데 이게 전도 선교일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선교하는 걸까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는 여러 번 좀 권면하기도 했어요. 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고 정말 유능한 그런 선교사거든요. 그렇게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그 계속 선교에 평생 자기는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 제가 봐도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유능한 사람을 이 티벳에 갖다 놓고 그냥 살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모님도 서울 교대 출신이면서 머리도 좋고 그리고 또 얼마든지 교사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리고 또 하기도 그러는데 그냥 그 티벳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데 울면서 이게 내가 여기서 그냥 버티고 사는 것이 이게 선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거기다 갖다가 놓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버티고 사는 자체가 선교사가 거주한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이 선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언젠가는 그 땅이 열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활발하게 그렇게 부흥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언더우드처럼 그렇게 이제 티벳에 선교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있다가 또 다시 간다고 중국을 통해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권면을 해서 이제 쫓겨나고 그랬는데 저 교회 맡아서 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야. 한번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한번 소원하고 끝까지 나는 그곳에 헌신하겠다 했으니까 다른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존경스럽고 참 후배고 그렇지만은 존경스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전도 선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 한 달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제 제가 TV에서 머물고 또 함께 하고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신약 성경을 티베트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번역입니다. 이르게가 그래서 목사님께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받아서 비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 선교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성경을 또 번역을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열매를 맺은 거다 하면서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만은 이처럼 전도 선교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전진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뒤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네가 가든지 보내든지. 뭘로 보내요? 물질로 보내든지 물품으로 보내든지 마음과 기도로 보내든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사명에서 우리는 전혀 선교의 개념도 없이 그런 분 있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 헌신을 하고 선교지로 막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또 그 열정,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프리 이반젤리즘,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반드시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재정도 풍성하게 주시고 교회의 성장의 비결도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 때문에 성장한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축 중에 있어서 빚을 내면서도 선교지에 대한 이 후원을 계속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 몇 가지. 첫째는 뭐냐? 작은 돈을 자꾸 아끼는 사람. 그죠?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첫째가 작은 돈을 자꾸 아끼는 사람이에요. 작은 돈이라 푼돈이라고 쓰는 사람은 절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해야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하나님 헌신했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다.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의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남의 돈을 잘 써야 돼. 남의 돈 잘못 썼다가는 그것은 일생의 모든 명예가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아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남의 돈을 잘 쓰셔야 돼요. 남의 돈을 함부로 쓰면은 그건 큰 코 다치고 일생에 그 완전히 그냥 인격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회사 법인 카드 들어주고 쓰라고 할 때 그냥 막 신나서 다 쓰다가 나중에 다 걸려버려요. 한번 걸려버리면 이건 보통 창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절대 그거 조심해야죠. 절대 다 나옵니다. 막. 제가 저 동사무소에서 뭘 떼려고 하니까 벌써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가가지고도 이 카드 연체한 거 그게 다 나오는데 창피하더라고. 벌써 이 은행에서 뭐 대출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딱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딱 하니까 그냥 딱 빼가지고 옆에 놓고 있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 카드 쓰고 그 며칠 늦게 이렇게 딱딱 그 은행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맨날 늦는다고요. 조금씩 늦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다 얹어놓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보니까 그게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참 창피하고, 그러나 목사님 신용도는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던데 그때 알았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어디서 광고에서 뭘 떼려고 해도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전산에 딱 떠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회적으로도 뭘 떼려고 이 소속 증명 떼겠다고 총회에 딱 올리잖아요. 그럼 총회에서도 딱 나와요. 세례교인 의무금 냈느냐,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떼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지만이 이게 그 모든 걸 서류나 이런 걸 떼줄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을 할 병역이 의무를 했느냐, 세금을 냈느냐, 지방세, 국세에 안 내고 뭐 한 것이 있느냐, 이게 전부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돈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끼고 자꾸 아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방에서 공부하면 우리 사모가 막 소리치고 막 뭐라고 해요. 혼자 앉아가지고 막 일데없이 이게 에어컨 막 혼자 틀고 펑펑 틀고 앉았다고 막 그 한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참 사모한테 욕 먹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집도 아끼지만은 남의 돈을 잘 써야 돼요. 남의 것이라고 함부로 쓰고 그래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밥을 한번 사줘도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의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다, 귀한 거거든요.
항상 기도하면서 귀하게 여깁니다. 다 뭐 밥 사주고, 다 뭐 도서비 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그냥 내 돈 이상, 내 돈이면 그렇게 안 쓰죠. 그렇게 쓰면은 절대 그 사람은 앞으로 남는 것 같아도 뒤에서 다 밑빠진 독에다가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의 물질의 복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알아요. 자기 돈도 아끼지만은 남의 돈을 아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돈이 쓸 때 고마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쓸 때 그걸 아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일하지 않아요. 그거는 틀림없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거는 또한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11조나 정기 헌금은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남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희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10회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로또 당첨되고 보너스 더 주고 이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데 목사님 보니까 나갈 돈을 막아주십니다. 나갈 돈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쌓는다고 11조를 아끼고 다 하면은 나중에 이게 보면은 전부 다 딴 데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나가지, 뭐 한다고 나가지, 사고로 나가지, 다 나가지. 그거 걷잡을 수 없이 한번 나가면요, 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돈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부자 되게는 안 했는데 나갈 군역을 탁 막아주셨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사고 당하지 않고 헛돈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아파가지고 병원비 나가지 않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애가 장학금도 타고 뭣도 하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살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반드시 구제예요.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 물질의 그 복에 대한 비결을 구약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제하고 하면은 천사를 대접하고, 반드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굳이 집으로 막 안내해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막 대접하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천사를 대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결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구제를 하는 것은 프리 이반젤리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프리 이반젤리즘이라는 것은 그것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밑작업이나 우선 작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하시나.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다 있어요. 기회가 주어져.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아무리 그때 두드려도 들어갈 자가 없어요. 바로 그때까지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드리려면 전도 열매를 맺으셔야 돼. 그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렇게 그 비추리라 그랬단 말.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의 깡통교회, 이름이 깡통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별명이 깡통교회. 70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미군 부대가 이 깡통 버렸던 것을, 천막을 버린 것을 그 천막을 쳐가지고 개척을 해서 70명이 개척을 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깡통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영락 없이 그냥 피난민들 들어가는 그런 깡통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크게 이렇게 이 건축한다고 나오던데,
시작부터 교회의 시작부터가 딱 명시돼.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 전도, 선교 중심이다. 재정의 70%는 무조건 자른다. 나머지 30% 가지고 그 모든 거 써라.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70% 말이 생각하지 70%를 선교에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70%요? 아닙니다. 우리는 80%도 더 갑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60%, 70%, 80%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깡통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4,000명 모이고 몇천 명 모여요. 지금은 이제 아주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그래도 그 교회의 시작에 거기서 명시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거 합니다. 하고 딱 명시된 게 뭐냐면 선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그 깡통교회는 진짜 깡통교회가 되잖아요. 70명이 시작했으면은 100명도 못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4,000명 넘게 그래.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주에 가면은 그 교회 한번 들려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유명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7 대접이 완전히 이제 쏟아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야. 성전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왜 이상하다 핍박을 받?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핍박 안 받는 것이 이상하죠. 예?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더 순수해지고 더 부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이 되고 그때 뭐냐면 진짜 신앙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 신앙인. 네? 보통 쭉정이들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고요. 네? 진짜 신앙인들이 나타나요.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을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찬양 가사예요. 찬양 가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사역이 크고 놀라워. 하나님의 그 사역이 크고 놀라우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셔. 주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주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주님을 두려워하라. 앞에서 1장 17절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메포부 그랬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그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는 망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 대접이 이제 쏟아집니다. 쏟아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 이걸 해야 돼. 프리 이반젤리즘, 구제하고 봉사해야 돼. 요거 안 하면 교회 사명이 안 돼. 요거 안 하면은 교회의 하나님의 설립 목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매진해야 돼. 이것이 뭐 효율성을 떠나고 뭐 무슨 뭐 전략을 떠나서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기회가 바로 그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교회의 사명,
또 우리 성도의 사명 열심히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헌신해서 열매 맺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